성경을 대할 때 보면 어느 한 구절에 마음이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 보면,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성경을 볼 때 그 구절만 가지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붙잡고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자기가 예수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이 큐티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 큐티의 맹점이 그런 데서 옵니다. 자기한테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놔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만 믿고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가 된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욥기서가 나오는데, 이 욥기는 아주 중요한 그 테마가 6테마가 있어요. 이것을 다 공부를 하려면 6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8시간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짤막한 시간에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욥기서가 나오면 욥기는 타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아닌 삶을 살아.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지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서의 첫 번째 그 전체적인 말씀이야. 이 욥기라는 책을 딱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요지입니다. 두 번째 또 요지는 뭐냐면,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었으니까 의미가 있고, 오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의미가 있고, 교수가 됐으니까 의미가 있고, 목사가 됐으니까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욥기서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음에 의미가 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는 말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면으로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지독한 행복 이기주의자입니다. 행복 이기주의자. 욥이 의인으로 사는 그 삶의 목표가 뭐냐면 지독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독한 자기의 행복 이기주의자다. 그래서 탤런트 김혜자 씨가 말을 합니다. 그가 참 작가가 써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가 하는 말씀이 참 기억나요. 일평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일평생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욥기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욥기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는 것은 인생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속에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욥기서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내가 누굽니까?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욥기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자기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비밀. 이게 비밀이야. 내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신앙생활을 여러 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나를 아는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이 아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욥기서는 그 나의 개인적인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게 이 욥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제가 잘 사용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욥기서는 우린 하나님이 주신 선택적 자유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적 자유.
그 자유를 내가 권리로 쓸 것인가? 그 자유를 내가 의무로 쓸 것인가? 권리로 쓰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무로 사는 사람, 책임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 성경의 욥이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욥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뭐 이해가 되죠?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그 대상이 변한다. 이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그 대상이 각 다릅니다. 이번에 갈릴리 예수라는 영화를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제가 같이 봤는데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권사님은 굉장히 이 권사님 나름대로의 그 성경적 지식으로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 권사님은 박 권사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나 나름대로의 그 포인트를 6개, 7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한국교의 중요한 영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바라봤을 때 대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다르면은 사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교회를 온 것이 수동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욥기서가 말을 했어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너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개입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지만은 그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6가지의 중대한 요지입니다. 이게 책이 한 권씩이에요. 그러면 욥기서가 말하는 이 욥이 말하는 그 말씀에 보니까 욥은 지독한 이기주의적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지독한 무엇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도 지독하게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해요. 거기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욥이 말하는 행복이 어떻게 하면 욥이 말하는 행복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행복을 주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숱한 노력을 봅니다. 욥이 굉장한 노력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매달립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매달려요.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욥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했습니다. 나도 너도 행복을 찾아 나서니라고 욥은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세상도 허비하고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합니다. 앞만 보면 달려왔는데, 우리 장로님 앞만 보면 달려왔는데, 우리 권사님 달려왔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신에게 우리는 달려있다. 무엇이 달려있냐면 깨달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에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라는 깨달음이 달려있어요. 깨달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적 방식에 달려있다. 첫째는 깨달음의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적 방식의 행복이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은 절대 나 밖에 있지 않는다. 절대 나 밖에 있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 절대로 행복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외에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은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서 깊은 곳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만족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만족하면, 늘 목말라 있지 아니하고 늘 갈급해 있지 않고 내 영혼이 풍족하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해요. 시편 23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 행복하다는 말씀으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누군가를 봐도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행복해지고, 행복을 어디든지 가도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가 터득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남는 건 뭡니까? 욥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행복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의 대상을 다른 데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책임을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버리냐 보면은 그 인간 때문이야. 한국 사람들이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나는 인생을 망쳤어. 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빴어. 나는 그 인간 때문에 정말로 당황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자기 속의 행복을 찾지 않고 그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가면은 뭐냐면 스트레스 V라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밖으로 탁 나가면 온 세상이 무질서해. 운전을 탁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요거 탁 하는 거예요. 저 막 하라고 욕을 많이 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아주 고상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앞으로 쏙 뛰어들으니까 그냥 뭐 저게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무질서와 범죄와 이 모든 사람이 세상의 공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인간들의 삶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와 같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좋은 나라에 있는 것이 이민도 가는 걸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또 정치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야.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가 별사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행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돈을 투자했고 주식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불행하던 사람 많이 봤어요. 주식 때문에 우울하고 걱정하고 막 가슴을 쥐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은 절대 불행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모두 다 많아요. 모두 다.
이것 때문에 우울하게 하고 불행을 만든다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 해결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간에게도 아니요. 그 어떤 환경도 아니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이 욥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행복이 있어요. 나에게.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모두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 선택적 결과를 내가 얻었습니다. 내 맛이 절대 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믿음은 내 책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 책임있게 대하는 겁니다. 책임있게 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책임있게 하라는 겁니다. 책임있게. 하나님을 대할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 결과가 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책임없게 믿는 것, 그 결과가 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대상으로 대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책임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욥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책임 있는 능력, 예수를 믿는 것은 책임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책임의식으로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주셨어요. 그 멍에는 뭐냐? 쉽고 편안한 멍에, 쉬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믿음의 멍에입니다. 믿음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편안하다. 그래서 그 멍에를 내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멍에를 믿음의 멍에라는 걸 주셨으니까 삶을 맡기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만지도 더 못하다는 겁니다. 욥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차태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유튜브를 탁 트니까 그 노랫말이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손을 놓지 마오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내 손을 놓지 마오라. 욥은 그 기도입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마오. 내 손을 놓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합니다. I will be your God라는 말입니다.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만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 그 결과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라. 믿음의 결과를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85억 인구 중에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 관계를 요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과 3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뭐냐면 아들이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서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것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욕기가 말하는 타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나여. 남진 씨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나여 나라는 노래를 했어요.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본인 자신의 인생을 살아. 두 번째는 우리는 뭔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또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어.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 속에 내만 아는 비밀이 있어. 하늘의 비밀, 기적의 비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나만의 비밀을 꼭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택적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자유를 우리는 무엇으로 써요? 우리는 여기에 선택 자유의 방식의 그 대상을 우리는 권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책임으로 쓸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우리는 달리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그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체인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